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 초교파적으로 한국에서 순교자들의 그런 기록과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또 그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한 100여 명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 하나하나를 읽어보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두 시기에 많은 순교자가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에 의해서 잔혹하게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25 동란을 전후로 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선교지에서,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순교를 감당한 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막 분노가 치밀 때가 있어요. 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박해하고 또 살해했는가를 읽다 보면은 정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정말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벌써 뭐 벼락을 맞고 천벌을 받아서 망해도 몇 번은 망했어야 할 나라인데 라는 생각이 정말 저절로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한 성도들의 사연을 읽다 보면 물론 뭐 지금 뭐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절반이 공산 치하에 있다라는 사실이 답답하기만 하고 또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것에 대한 또 대가를,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들곤 합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박해하고 그리고 핍박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경우를 생각해 봐도 2008년도에 아프간 사태가 터졌을 때,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 지난 2년 반 동안의 시기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정말 많은 교회가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그리고 억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무력함까지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무가내로 교회와 믿는 자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혐오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상황들을 보고, 또 그러한 사회와 그리고 국가의 권력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분노가 점점 자리하게 되고, 도리어 긍휼은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가 두 번째 환상으로 본 이 4개의 뿔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4개의 뿔은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아스루나 바벨론이나 그리고 페르시아나 로마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 왔습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이방 민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뿔들은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런 적대적인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 나오는 네 개의 뿔, 그 네 개의 뿔로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뿔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뿔들이 있어서 성도들과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서 이 네 뿔의 환상 다음으로 보여지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뿔들이 유다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4명의 대장장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어떤 심판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장이는 쇠나 철을 다룰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풀무에 넣어서 뜨거운 그 불 속에 넣어서 시뻘겋게 달군 다음에 다시 꺼내서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 쇠를 두들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두들기다가 철이 식으면 또 풀무 속에 불 속에 집어넣어서 또 벌겋게 다시 다뤄가지고는 또 꺼내서 또 두들기고, 이것을 거듭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환상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4개의 뿔과 이 대장장이의 환상은요, 대장장이가 불로 쇠를 다스리고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지배하는 세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장장이가 되셔서 아수르를 쓰시다가 아수르가 잘못하면 바벨론을 쓰시고, 바벨론을 쓰시다가 그들이 잘못하면 페르시아를 쓰시고, 페르시아를 쓰시다가 잘못하면 로마를 쓰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4개의 뿔과 같은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이미 4명의 대장장이 같은 세력을 준비하셔서 이들의 악한 계획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와 위험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고 분노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당한 심판을 받지 못한다라는 불만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인 것이죠.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반면에 성도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에는 대적으로 세우시고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자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너무 흥분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와 보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사람을 보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영화를 보면 아버지의 복수를 나중에 장성한 아들이 갚습니다. 그렇게 복수하고 나면 상대방의 아들이 다시 그 아버지의 복수를 갚기 위해서 이를 갈고 나중에 장성하여 그 원수를 갚으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복수는 이와 같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들을 만지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리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경험할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과제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힘써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무너진 채로,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줌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과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전 재건의 이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다시 재건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 다시 재건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반대하고 방해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고 회방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만, 이런저런 공격으로 우리를 핍박합니다만, 그러나 사단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이 마지막의 때를 우리가 승리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마음의 분노와 원망을 오래 품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믿는 자들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바로 여기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